당신이 느끼는 그 성적 끌림은 단순한 욕망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영혼을 향한 전쟁의 신호입니다. 미혹은 늘 감정으로 시작되지만 목표는 영혼의 타락입니다. 사탄은 당신의 육체를 탐하지 않습니다. 그는 당신의 마음의 동의를 원합니다. 당신이 스스로 이건 사랑이야 라고 합리화하는 그 순간 이미 그에게 문을 열어준 것입니다. 성적 유혹은 거칠지 않습니다. 처음엔 부드럽습니다. 위로의 말, 따뜻한 시선, 작은 스킨십, 그리고 아무 일도 아니라고 스스로를 달래는 순간들이 쌓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과정은 정교한 함정입니다. 사탄은 결코 급하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는 천천히, 아주 세밀하게 당신의 경계를 무너뜨립니다. 어느 날 문득 그 사람의 손이 당신의 손에 닿았을 때 심장이 뛰는 그 감정을 단지 인간적이라 생각한다면 이미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성의 미혹은 육체보다 먼저 마음을 덮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지키라 하셨습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이 아닌 인간을 향해 점점 기울어질 때 거룩의 울타리는 서서히 무너집니다. 당신은 여전히 예배드리고 말씀을 읽고 죄를 멀리한다고 생각하지만 그 생각의 중심에는 그 사람이 있습니다. 영적 전쟁은 그 순간 시작됩니다. 성의 미혹은 단순한 음란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랑을 가장한 속박입니다. 당신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죄의 문을 열 때 사탄은 당신의 감정에 정당성을 부여합니다. 우린 서로 사랑해. 이건 죄가 아니야.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 몸은 성령의 전이다. 그분의 거룩한 전 안에 불결한 불이 붙을 때 영혼은 타기 시작합니다. 성적 쾌락은 순간의 해방처럼 느껴지지만 그 끝은 깊은 영적 공허입니다. 죄책감이 아닌 공허, 죄를 깨닫지 못하는 마비. 그것이 미혹의 완성입니다. 당신은 죄를 짓고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평안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당신의 양심을 마비시키기 때문입니다. 그가 원하는 것은 당신의 죄책감이 아니라 당신의 합리화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이해하실 거야. 이건 육체가 아니라 마음의 교감이야.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음행을 피하라. 하나님은 당신의 감정을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그 감정이 말씀을 넘어설 때 그것은 이미 미혹입니다. 당신이 누군가를 향해 느끼는 끌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 감정이 당신의 영혼의 방향을 바꾼다면 그것은 이미 죄의 문입니다. 사탄은 그 틈을 노립니다. 그는 당신에게 음란한 장면을 보여주기 전에 당신의 감정을 설득합니다. 사랑하는데 왜 안 돼? 이건 진심이야. 육체가 아니라 영혼의 교감이야. 그렇게 그는 당신을 진리의 이름으로 속이는 미혹을 만들어냅니다. 성의 미혹은 노골적인 쾌락보다 훨씬 더 정교합니다. 그것은 당신의 영적 감수성을 이용합니다. 당신이 기도 가운데 느끼는 감동을 사랑의 감정으로 바꾸고 하나님의 위로를 사람의 품으로 대체하게 만듭니다. 당신은 어느새 하나님보다 한 사람을 더 간절히 그리워하게 됩니다. 하나님보다 그 사람의 메시지를 더 기다리고 말씀보다 대화의 시간을 더 소중히 여깁니다. 이것이 바로 미혹의 진행입니다. 당신은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하나님보다 누군가를 더 높이고 있는 중입니다. 성의 미혹은 단순한 행위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상의 시작입니다. 당신이 하나님보다 어떤 감정을 더 중요하게 여길 때 그 감정은 이미 당신의 주인이 됩니다. 사탄은 그 지점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욕망이 아니라 감정의 신을 세워 당신을 무너뜨립니다. 그는 육체를 통해 영혼을 지배합니다. 육체의 결합은 단지 통로일 뿐입니다. 진짜 목적은 당신이 하나님보다 인간의 친밀함을 더 갈망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 순간 성은 거룩의 통로가 아니라 미혹의 통로로 바뀝니다.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함정에 빠집니다. 그들은 육체적 음행보다 더 깊은 미혹에 빠져 있습니다. 그건 바로 거룩한 감정으로 포장된 관계입니다. 우린 기도로 시작했어요. 서로를 영적으로 세워주는 관계예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시선이 흔들리고 손끝이 떨립니다. 그 감정이 하나님보다 앞설 때 당신은 이미 영적으로 넘어간 것입니다. 성경은 사탄을 빛의 천사로 가장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성의 미혹은 바로 그 가장된 빛의 형태로 옵니다. 처음엔 순수합니다. 그리고 서서히 욕망을 감정으로, 감정을 의로움으로 바꿉니다. 그 순간 당신의 거룩은 무너집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랑은 결국 자기 숭배로 끝납니다.
당신은 사랑을 말하지만 사실은 자기 감정의 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성의 미혹은 그렇게 신자를 서서히 타락시킵니다. 당신은 죄를 짓고도 여전히 자신을 의롭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중심을 본다. 성의 미혹은 겉으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내면은 이미 무너진 상태를 만듭니다. 하나님은 행위보다 마음을 심판하십니다. 당신이 아직 손을 잡지 않았어도 이미 그 사람을 마음으로 소유했다면 그것은 거룩을 훼손한 것입니다. 성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만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그 질서를 뒤틀어 감정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당신을 속입니다. 진짜 자유는 절제가 있고 진짜 사랑은 경계가 있습니다. 당신이 경계를 넘어서는 순간 사랑은 타락으로 변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당신에게 묻습니다. 너는 누구의 손을 붙들고 있느냐? 당신의 마음은 누구에게 속해 있습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손을 놓는 순간 성의 미혹은 시작됩니다. 사탄은 당신의 욕망을 직접 자극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보다 훨씬 더 교묘한 길을 택합니다. 바로 친밀함이라는 가장 안전해 보이는 문으로 들어옵니다. 그 시작은 늘 무해합니다. 단지 위로와 공감이었을 뿐입니다. 당신은 외로웠고 누군가에게 이해받고 싶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지점이 사탄의 통로가 됩니다. 그는 당신의 외로움을 이용합니다.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할 자리를 사람의 손길로 대체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손길은 곧 당신의 영혼을 흔듭니다. 감정의 교류는 점점 깊어지고 대화는 신앙 이야기에서 감정 이야기로 옮겨갑니다. 당신은 더 이상 하나님께 털어놓지 않습니다. 대신 그 사람에게 털어놓습니다. 오늘 너무 힘들었어요. 당신 아니었으면 버티지 못했을 거예요. 그 한마디가 당신의 마음을 묶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하나님보다 그 사람이 먼저 생각납니다. 기도 중에도 그 얼굴이 떠오르고 예배 중에도 그 목소리가 귓가에 맴돕니다. 그것이 바로 성의 미혹이 시작되는 자리입니다. 욕망이 아니라 친밀함의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교제를 나쁘게 보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그 교제가 하나님을 중심에서 밀어낼 때 그것은 거룩이 아닌 미혹입니다. 사탄은 관계를 신의 자리에 앉히는데 천재입니다. 그는 사랑을 부드럽게 포장해 죄책감을 지우고 위로를 통해 경계를 흐립니다. 처음엔 당신도 느낍니다. 뭔가 불편하고 마음이 걸립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속삭입니다. 이건 죄가 아니야. 그냥 마음의 교감일 뿐이야. 그렇게 경계는 점점 옅어집니다. 기도 제목을 나누던 메시지는 하루의 감정을 나누는 대화로 바뀌고 어느새 그 대화는 중독이 됩니다. 당신은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그 사람과의 소통에서 더 큰 만족을 느낍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이 노린 지점입니다. 그는 당신의 욕망을 부추기기보다 당신의 마음을 분산시킵니다. 하나님께만 향해야 할 애정을 다른 방향으로 돌립니다. 그리고 그 친밀함은 결국 육체의 문을 엽니다. 당신은 여전히 죄를 짓지 않았다고 생각하지만 이미 영혼의 질서는 무너졌습니다. 사탄은 욕망보다 관계를 더 잘 이용합니다. 왜냐하면 관계는 합리화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우린 서로를 돕고 있어요. 영적으로 교제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빠진 교제는 결국 육체로 향합니다. 그것이 자연스러운 감정처럼 느껴질 때 영적 분별력은 완전히 흐려집니다. 성의 미혹은 그래서 위험합니다. 그것은 당신이 경건함 속에서도 타락하게 만듭니다. 당신은 여전히 기도하고 찬양하지만 마음의 중심은 이미 다른 곳을 향합니다. 영적 친밀함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서로를 거룩하게 세워야 하지만 미혹은 그 거룩함을 감정의 교감으로 바꿉니다. 당신은 이 관계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그 감정이 점점 당신의 의지를 지배하기 시작하면 그것은 더 이상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사탄은 당신의 영적 언어를 이용해 육체의 문을 엽니다. 위로해주고 싶다는 마음이 함께 있고 싶다로 바뀌고 함께 있고 싶다가 닿고 싶다로 바뀝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당신은 사랑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미혹의 언어로 포장된 탐욕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관계 속에서 거룩을 지키길 원하시지만 사탄은 그 관계를 통해 거룩을 무너뜨립니다. 그는 당신이 사람을 의지할 때마다 속삭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야.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분의 이름으로 죄를 합리화하지 않으십니다. 인간의 친밀함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그러나 그 축복은
하나님 중심에서만 안전합니다. 하나님이 빠진 친밀함은 결국 서로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만듭니다. 그 순간 사랑은 우상이 됩니다. 오늘날 수많은 신자들이 관계 속에서 넘어집니다. 그들은 음란물보다 더 깊은 함정에 빠져 있습니다. 바로 정서적 간음입니다. 손은 닿지 않았지만 마음은 이미 타인의 품에 안겼습니다. 메시지의 문장은 경건하지만 그 안에는 감정이 스며 있습니다. 오늘 기도하면서 당신 생각이 났어요. 당신을 위해 눈물이 나왔어요. 하지만 그 눈물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것은 미혹입니다. 성경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당신의 마음이 하나님의 통제에서 벗어나는 순간 감정은 신이 됩니다. 그리고 그 신은 당신을 파괴합니다. 사탄은 욕망을 이용해 죄를 짓게 하지만 친밀함을 이용해 죄를 합리화하게 만듭니다. 그는 당신에게 쾌락보다 더 위험한 정당한 감정을 줍니다. 그 감정이야말로 미혹의 정체입니다. 당신은 죄책감이 아닌 소속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 소속감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의 분리를 만듭니다. 처음엔 둘 다 하나님을 향한다고 말하지만 점점 둘만의 비밀이 생깁니다. 비밀은 미혹의 서식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 없는 것이 생기는 순간 성의 미혹은 완성됩니다. 그제야 사탄은 조용히 물러납니다.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이미 스스로 속았으니까요. 하나님은 당신에게 경고하십니다. 빛 가운데로 나오라. 친밀함은 하나님 안에서만 빛입니다. 그분 밖에서는 어둠입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 사람을 하나님께로 이끌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관계가 당신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든다면 그것은 미혹입니다. 지금 그 관계를 점검하십시오. 그것이 거룩입니까? 아니면 미혹입니까? 당신이 그것을 스스로 구별할 수 없다면 이미 너무 깊이 들어간 것입니다. 사탄은 결코 당신을 억지로 넘어뜨리지 않습니다. 그는 당신이 스스로 넘어가길 기다립니다. 그리고 당신의 입술로 이렇게 말하게 만듭니다. 이건 사랑이야.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은 감정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당신이 하나님 편에 서기로 결단하는 순간 미혹은 힘을 잃습니다. 그러나 그 결단이 없다면 친밀함은 당신을 서서히 삼킬 것입니다. 당신이 지금 느끼는 따뜻함이 하나님이 주신 사랑인지 사탄이 심어둔 덫인지 지금 분별해야 합니다. 거룩은 결코 감정의 연장선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감정을 이기는 순종의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이 성의 미혹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단호한 결심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다시 두려워하는 마음을 되찾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의 신앙은 사랑을 말하지만 두려움을 잃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친구처럼 대하고 은혜를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빛 가운데 거하시며 아무 더러움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당신이 그분 앞에 설 때 사랑보다 먼저 찾아와야 할 감정은 경외입니다. 두려움이 없는 사랑은 결국 자기중심의 사랑으로 변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두려움이 사라진 그 자리에 사탄은 달콤한 친밀함을 심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죄는 더 이상 죄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바로 그것이 미혹이 작동하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은 언제나 자기 합리화를 낳습니다. 하나님은 이해하실 거야. 이건 큰 죄가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드는 이유는 두려움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경외는 당신을 억압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을 보호합니다. 하나님의 두려움이 당신의 마음에 있을 때 죄는 접근할 수 없습니다. 시편은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성이 미혹에서 벗어나기 위한 지혜는 바로 그 경외심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의식할 때 그 시선이 모든 어둠을 비춥니다. 하지만 당신이 사람의 시선을 더 의식할 때 미혹은 그 틈으로 들어옵니다. 두려움이 없는 신앙은 위험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동시에 죄와 타협합니다. 당신은 아마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괜찮아. 그러나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당신은 그분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두려움이 없는 사랑은 반드시 타락으로 이어집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와는 하나님보다 사탄의 말에 더 안심을 느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보다 사탄의 논리가 더 부드럽게 들렸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경외는 사라지고 합리화가 자리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말씀보다 감정을 신뢰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감정이 죄의 문을 엽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죄 앞에서 멈춥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이해해 주실 분으로만 아는 자는 죄 앞에서 타협합니다.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거룩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룩은 감정이 아니라 경계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을 잃는 순간 마음의 경계는 무너집니다. 두려움은 당신의 내면에 울타리를 세웁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을 지키는 방패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무너지는 이유는 바로 이 두려움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은혜는 남았지만 경외는 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그분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예배 중에도, 관계 속에서도, 죄의 유혹 앞에서도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쉽게 넘어지고 쉽게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을 보고 계십니다. 그분의 눈은 사랑으로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것은 거룩한 눈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죄를 계획하지 않습니다. 죄를 고민할 수는 있어도 감히 실행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두려움이 마음을 붙잡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은 억압이 아니라 안전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그 자리를 죄가 차지합니다. 그리고 그 죄는 당신을 포로로 만듭니다.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회복되면 죄는 당신에게 더 이상 달콤하지 않습니다. 두려움이 쾌락의 맛을 무디게 만듭니다. 두려움이 당신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킵니다. 당신이 그분을 경외할 때 다른 모든 매력은 빛을 잃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자유입니다. 사탄은 당신이 하나님을 사랑하되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두려움 없는 사랑은 미혹으로 가장 쉽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은 진정한 사랑의 경계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당신은 죄를 미워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당신은 죄를 이해하게 됩니다. 오늘 당신의 내면을 점검하십시오. 당신은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아니면 단지 그분의 용서를 기대하고 있습니까? 두려움 없는 신앙은 언제나 값싼 은혜로 흐릅니다. 그러나 경외의 신앙은 언제나 순종으로 이어집니다. 당신이 거룩을 지키고 싶다면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 두려움이 당신의 욕망을 제어하고 감정을 분별하게 하며 관계의 경계를 세웁니다.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두려움이 당신의 영혼을 깨끗하게 만듭니다. 그것이 당신의 방패입니다. 사탄은 그 두려움을 빼앗기 위해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면서 왜 무서워해야 해? 하지만 당신이 알아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랑은 결국 자신을 신의 자리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모든 미혹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눈물을 보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눈물보다 순종을 원하십니다. 눈물은 감정이지만 두려움은 결단입니다. 두려움이 있는 곳에 미혹은 설 자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경외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죄가 접근하지 못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분을 두려워하십시오. 그 두려움이야말로 성의 미혹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패입니다. 그리고 그 방패 안에서만 당신의 거룩은 다시 세워집니다. 이 사역은 깨어있는 영혼들을 세우기 위한 작은 등불입니다. 당신의 기도와 멤버십 후원이 이 불빛을 지켜줍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동역의 손길로 함께 해주세요. 오늘 영상이 당신의 마음을 흔들었다면 그건 하나님께서 지금 당신을 부르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깨어있는 자로 서서 이 세대의 어둠 속에 작은 빛이 되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이 메시지가 더 많은 영혼에게 닿을 수 있도록 돕는 통로가 됩니다. 그리고 당신의 생각과 깨달음을 다른 분들과 공유할 수 있게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신의 한 문장이 또 다른 영혼을 깨울 수 있습니다.